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부족하다 여겨진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하잖아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신다 하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점에서의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믿고 확신했던 분의 사역이 펼쳐진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속에서 괴리를 느끼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35장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경된 자의 눈이 뜨여지고 귀머거리 된 자들의 귀가 들려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한술 더 떠서 그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 스스로가 말씀을 더하여 표현하시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이 이야기들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최고요 모두에게 존경받고 강력하게 여겨졌던 주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적잖은 실망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자신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따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칭찬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오늘 지훈이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도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실망한 자에 대한 위로를 더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하도록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칭찬에 대하여서 7절부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고 그가 머물며 외쳤던 그 광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소위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 나간 것이야?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졌었느니?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나가니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속이 비어서 마치 줏대 없이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대는 이 갈대가 쉽게 보여지는데 설마 세례 요한을 그 갈대 정도로 여기고 그러한 갈대처럼 여겨지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은 아니겠지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에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충직하고 강직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렇게 줏대가 없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소위 그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듯한 질문을 했다선 해도 그가 그렇게 속이 없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가면서 세례 요한이 옷 잘 입은 사람처럼 기대하며 나간 것은 아니겠지. 옷이야 잘 입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느냐? 윗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자부에게 손을 비비고 아부하는
그래서 그 권세의 빌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하듯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나가면 있지. 광야에 세례 요한이 설마 그렇게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아부하듯이 말하고 너희들이 그를 그렇게 알아 그곳에 가서 만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방점을 찍듯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나간 거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지,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야. 너희들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지 세례 요한은 선지자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책망하든 나무라든 말씀하셨던 주님이신데 속내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칭찬하시고 좋아하고 그를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그분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늘 허물과 과오의 투성인 우리를 그렇게 보듬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베드로 아니었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실패의 모습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뭐 깊은 데 갈 것도 없이 네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건져 올린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끌어내기 힘들 정도였는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였더니 예전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지던 그물이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이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아서 우리가 재차 시도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는 예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또다시는 동일한 연약한 모습이나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고는 하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실패와 허물로 인하여 주저앉아 낙심한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차게 재시작하고 재도전하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진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소위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익히 알고 있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들이 기록된 이 선지서들,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이 다였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여겨지는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서 이 모여진 주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하여서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 하십니까?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며 그 세례 요한의 존재는 오시게 될 메시아와 동일하게 언급되어지고 다만 오시게 될 메시아의 앞서 임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소명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만을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본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내용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보다 앞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의 그 선지자된 누군가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다름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엘리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소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한 분은 율법에 대한, 한 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을 통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인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여 오실 메시아 직전에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엘리야의 오미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에 앞서 행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시며, 여기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은빛 선교 회원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그것이 따분하고 정말 버거운 그런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나눕니다. 오히려 딱딱하게 여겨지는 계명 줄의 율법이를 다루고 있는 이 레위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여기시며 소위 세상과 하늘의 보좌를 잇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으로 여기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이기에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레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고 지켜야 될 내용이 레위기인데, 따라서 이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니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2장에 거듭거듭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레위 사람들,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지 아니하는 소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끊쳐내질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책이 기록이 되어진 이후에 물경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 그 400년 동안 누구도 선지자다라고 여겨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하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외쳐 선포하고 뭐라고 일갈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회개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또한 장차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심으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좋지 않은 나무는 다 모아져 불에 던져지는 바 되어질 때에 그 메시아께서, 그 오신 주님께서 알곡은 알곡대로 따로 모시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따로 모아 지옥에 던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흥할 것이요 나는 쇠할 것이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께서, 주님께서 모여진 무리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가 행했던 역할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난 모든 사람들보다 다 큰 자다라고 여겨지니 세례 요한은 그저 자가 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말라기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비되어진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진 선지자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한 일들을 뭐라고 정의해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는 침노하는 자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침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침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쓰지 않는 단어인데 과연 침노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침노는요 준비입니다. 침노는 갖추는 겁니다. 침노는 준비하고 갖춘 것을 가지고 힘내어 집중하여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저들에게 회개를 종용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이게 다 침노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죄악을 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외쳐 선포하는 이것이 타협 없는 이것이 침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침노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에 소위 만일 세례 요한을 장례 치르고 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한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세례 요한. 여기서 우리는 강력하게 도전을 얻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도 묘비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며 우리가 누구였든지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을 넣게 되어질 텐데 과연 우리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성도 아무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망했지만 침노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많은 일을 감당하며 학업에 임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여러 선교활동을 행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나의 겸손한 침노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뇌물을 받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선포하기를 요청받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분명했고 그 흔들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본인은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 길 앞에 섰는 것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를 싣고 가던 나귀, 말 못하는 이 짐승, 동물 나귀가 오히려 그것을 보잖아요.
싣고 가던 이 나귀가 자기 등에 앉아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이 담에 부딪히게 하고 못 가고 저항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발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사건만 보더라도 침노하는 거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 중에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아니요.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고백하여야 하느냐?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재판장이었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봐도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듣고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 텐데, 민중들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따르지 않으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소요사태가 일어나서 자기의 소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분에 대하여 놓칠 수 있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지요. 이런 타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침노하는 자입니까? 뻔히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은근슬쩍 적당히 타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어요. 내가 온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 더 하시죠.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잖아요. 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를 나눠주라고 아까운데 고민을 하다가 그는 예수를 떠납니다. 그는 물질을 쫓은 거예요. 세상을 따른 겁니다. 이러한 자가 침노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가와 함께 있는데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청년은 얼뜻 보면 침노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이후에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을 하여 나를 즐겁게 하며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니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대만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대마, 우리는 일면식도 없지만 참 불행한 영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 침노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따라서는 아니 될 겁니다. 반면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기를 당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자가 있었으니 요셉이 그렇죠. 이 요셉은 자신에게 놓여진 유혹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근슬쩍 죄를 짓고 허물어지는 것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자기의 겉옷이 벗겨져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고야만 하는 이웃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침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죄를 졌잖아요. 밧세바의 눈이 멀어서 함께 죄를 짓잖아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1급 살인죄와 같이 계획을 짜서 전쟁터에 보내요. 맨 앞에 서기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실수로 과실치사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예 계획적으로 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알리바이를 완전하게 맞추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죠. 그래, 내가 좀 그럭저럭하니 왕인 내가 그랬다고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 라는 것이 통용되어질 문화요 세대인데, 그때 왕이요, 도대체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이렇게 통렬히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은 가운데도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 엘리야, 그가 바로 침노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도합 4명의 신앙은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끓는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죠. 그래도 눈가나 까딱하나 하고 던져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침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모든 윤대인들이 다 죽어나가도 그저 에스더 외면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에스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소위 침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더 이상 오병이의 이적과 같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네들의 속내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외침 하나가 베드로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도 끝까지 외쳐댔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노하는 자들 모두를 대표하여 예수께서 친히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 침노자의
최고의 모델을 말씀하셨으니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은, 어찌 인정받았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 분명합니다만, 이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매사의 모든 목적의 결과물을 천국에 둔다면, 내가 봉사를 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신앙인으로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주님 역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 5 면류관 모두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당장 닥친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만은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내세와 장차 있게 되어질 영혼을 위하여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고자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 침노, 이것이 신앙입니다. 부디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산소만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